지옥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죽은 뒤에야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정말로 지옥이 존재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성낼 때, 그때가 바로 지옥이다. 지옥은 단지 죽은 뒤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부리는 고집,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빚어낸 스스로에 대한 벌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경고이자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정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지옥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6갈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육도윤회라 부릅니다.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인간도, 아수라도, 천상도. 이 6갈래는 모두 중생의 업에 따라 나뉘는 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세계가 바로 지옥도입니다. 지옥은 한없이 깊은 고통의 세계입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고 타도 타버리지 않는, 끝나지 않는 고통이 이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고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심판을 내려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이 지은 업, 그 마음의 씨앗이 자라 결국 스스로를 불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지옥은 칼산의 세계입니다. 불길이 솟구치고 강철 같은 바람이 피부를 찢고 가시에 찔리고 얼음에 묶이고 그 모든 형상이 하나하나 죄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옥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파멸지옥입니다. 뜨거운 고통의 지옥, 성냄과 살생, 증오와 폭력이 만든 열기. 그것이 곧 불의 지옥입니다. 첫째, 생지옥. 살아있는 몸이 칼로 찢기고 찔리는 곳입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끝이 없고 그 몸은 다시 살아나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둘째, 흑승지옥. 검은 바람이 불어 눈조차 뜨기 어렵고 그 어둠 속에서 뼛속까지 갈라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불의 화살이 온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셋째, 중압지옥. 쇠기둥 사이에 몸이 납작하게 눌리며 핏줄마다 고통이 흐릅니다. 거짓을 일삼고 남을 속인 자가 이곳에 떨어집니다. 넷째, 호화지옥. 불꽃이 사방에서 번져 도망칠 틈도 없이 태워버립니다. 분노와 탐욕이 불이 되어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다섯째, 대호화지옥.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뜨겁고 더 참기 어려운 불이 기다립니다. 불에 태워진 몸이 뼈만 남고 그 뼈마저 녹아내립니다. 여섯째, 소열지옥. 몸속에서 불이 일어 안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말로 남을 해친 자가 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일곱째, 대열지옥. 몸밖과 안이 모두 불꽃에 휩싸여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게 불타오릅니다. 여덟째, 무간지옥. 가장 끔찍한 지옥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자가 이곳에 떨어집니다. 무간이란 끊어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간격이 없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겁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고통은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파란 지옥, 차가운 지옥입니다. 탐욕과 인색함, 냉담하고 비정한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피가 얼고 눈이 터지고 몸이 얼음 속에 갇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스스로를 잃습니다. 불의 지옥은 밖에서 태우고 얼음의 지옥은 안에서부터 얼어붙게 합니다. 이 둘은 다르지만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마음이 만든 세계이다. 성냄은 불지옥이요,
냉혹함은 한지옥이다. 이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살면서 이 지옥들을 마주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힐 때, 남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우리는 이미 불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탐욕에 빠져 남을 속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우리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단지 죽은 뒤의 세계가 아님을 부처님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탐욕에 휩싸이면 그곳이 곧 악이다. 성내는 순간 그 마음이 지옥이 된다. 어리석음에 빠지면 짐승보다도 못한 축생이 된다. 육도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의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마음에 세워진 세계입니다. 성내고 원망하고 자신도 모르게 남을 찌르고 다치게 할 때 그 마음은 이미 지옥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는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알아차리는 마음, 그리고 돌이키는 용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은 죄를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웃는 자는 마치 불 속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 재는 언젠가 다시 불로 피어난다. 그러나 죄를 짓고 뉘우치는 이는 그 마음에 이미 연꽃이 피어난 것이다. 지옥은 두려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차비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중생이 다시는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단호한 경고이며 가장 깊은 연민의 목소리입니다. 지옥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반복하려 하느냐? 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지옥은 그래서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입구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에서 우리는 비로소 빛을 향해 눈을 듭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지금도 문을 열고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내지 마십시오. 탐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음에 눈멀지 마십시오. 그대가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지옥은 사라집니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지옥은 연꽃으로 피어납니다. 지옥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다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옥마저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답하십시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의 자비가 그것을 이깁니다. 그대의 참회가 그것을 끊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다시는 그 길을 밟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